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대학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예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야 하는 그 이유와 또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오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삽시다. 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만 우리는요, 가장 의미 있고 이유 있는 삶을 살게 되는데요. 오늘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론에서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오직 유일성 재창조입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하나님이 주신 성공의 어떤 공식이 있다면 이 세 가지인 것 같아요. 무엇에 오직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언약에 오직 되는 거죠. 특별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분명한 언약. 그리스도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단순히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그냥 그 사랑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셨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사주팔자 운명, 타로점 보고 점치는 거, 저거 완전히 귀신한테 사단한테 사로잡혀야만 하는 일들이거든요. 이거는 어떤 신도 그 사단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죄악,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지었던 죄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난 다른 생각들이 있잖아요. 이걸 치유받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가 내 인생 주인 되는 거.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 생각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인도받는 유일한 방법 또한 선지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주인 되는 거.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것으로 오직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이 완전한 것을 압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래도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지. 이거는 오직이 아니죠. 여러 가지 방법을 찾는 건 오직이 절대 아닙니다. 근데요, 여기에 오직되면 그때부터 발견되는 게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구나. 그리고 그렇다면 나의 삶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맡겨드려야겠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옵소서. 나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로 여쭐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있게 되는 것. 이게 유일성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굉장히 잘하고 1%, 10% 들어간다 한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미안하지만 그 일은요, 하나님이 쓰시는 일이 아니라 사단에게 속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직 되지 않은 상태로 성공하는 건 성공 안 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실패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대로 오직하라고. 어설프게 성공하니까 교회도 떠나고요, 뭐 훈련도 받지도 않고 이 영적인 가치를 다 놓치더라고요. 그리고 재창조. 이건요,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재창조라는 것은 완전히 새롭게 바꾼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을 만나서 전도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꾼다는 거는 여러 가지 뭐 소신과 여러 가지 믿음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겼다,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그 인생이 완전 송두리째 다 바뀐 거예요. 사단이 완전 사로잡고 있던 그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을 누리는 자가 된 거예요. 재창조로 갑니다. 그래서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목표라니까요. 우리가 뭘 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실력을 갖추고 어떤 내가 생각하는 어떤 유일성을 가지고 현장을 바꾸겠다, 여러분 생각이고 제 생각인 것 뿐인 거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목표로 하고 있는 그 부분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직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유일성의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이 아무리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또 누구한테 내놓기 힘든 실력일지라도 이 속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재창조. 하나님은 결국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목표에 합당하게 쓰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대부분 우리는 잘못하면 우리만의 목표를 세워놓고 거기에 하나님 맞추라고 기도하잖아요. 벌써 순서가 틀린 거죠. 우선순위가 틀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래서 이게 되지 않으면서 우리가 나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완전 착각입니다. 이게 성공의 길인가? 뭔가 좀 되어지는 것 같은, 다 속고 있는 거예요. 다 속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발견돼요. 내 삶이 발견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상 문화가 계속 발전되고 있어요. 명상이라는 거. 사람들은 그냥 기분 좋게 해주는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거기서 깊이 주는 메시지는 뭐냐? 네 인생 주인은 너야. 너를 발견해야 돼. 너를 개발시켜야 돼. 근데요, 인간이 스스로 그걸 할 수 있습니까? 사단이 완전히 그 생각 사로잡는 거예요. 그 명상 운동, 수많은 엘리트들이 참여하는 그런 이 흐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가지고 이거에 도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학업과 직업과 사업과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대학 청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제가 좀 흥분했나요? 네, 말이 좀 오늘 빠른 것 같은데 제가 오바댜라는 사람, 뒤에 성경 뒤에 보면 오바댜서가 있거든요. 그 오바댜는 선지자 이름이고요. 이 사람은 다른 오바댜입니다. 중직자 오바댜인데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장로님, 안수 집사님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사람이, 이 한 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고 그 일이 시대적으로 쓰임 받았는지 그 비밀을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 사람은요, 국내 대신이었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은 그 구절에서도 우리가 확인됐죠. 그리고 우리 본문 보시면은 8절에 엘리야라는 그 사람이 이 오바댜를 향해서 내 주인한테 가서 얘기해라. 그 말은 뭐냐? 아합왕한테 가서 말해라, 이 말이지. 이 국내 대신이라는 거는 한 나라의 시스템에서 공무원의 굉장히 요직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감당하고 있는 진짜 본업은 제자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엘리야를 딱 만났을 때 먼저 이야기합니다. 네 주여, 이렇게 얘기해요. 엘리야는 지금 선지자들을 다 잡아서 처형시키라는 그 명령하에 지명수배자거든요. 거기다가 국내 대신이면은 우리나라 총리쯤 되는 사람입니다. 총리가 그 나라에서 최고로 지금 쫓기고 있는 지명수배자를 만난 거예요. 길에서. 근데 그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 나의 주여라고 고백합니다. 왜냐?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엘리야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나의 주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국내 대신으로 정말 인정받을 만큼 열심히 하지만 진짜 그 오바댜가 했던 일은요, 하나님의 제자였고 그리스도의 제자였고 그리고 엘리야, 하나님이 세우신 전도자의 제자였습니다. 여러분도 고민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직업들, 사실 불신 현장에서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고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이 일을 하고 있지만 진짜 여러분의 그 본업은 뭐냐? 제자라는 거.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똑같은 얘기인데요. 국내 대신으로서의 여러 가지 직무가 있겠죠. 나라의 여러 가지를 돌보고 궁궐 안에 있는 것들을 돌보겠죠. 근데 실제로 이 오바댜가 한 내용들을 보면은
선지자 100명을 먹여 살렸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지명수배를 일어났습니다. 모든 선지자들 다 처형시켜라. 유일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유일하다는 하나님을 선포하는 모든 선지자들 다 처형시켜라. 아합 왕이 완전 우상에 빠져가지고 그런 명령을 내렸거든요. 그때 이 국내 대신 오바댜는 그 100명의 선지자를 내 힘으로 살려야겠다 결단하고 실제로 살린 겁니다. 100명 그 선지자는 다 남자거든요. 장정 100명을 먹인다. 가능할 것 같습니까? 쉬울 것 같습니까?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자기가 올인해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어떤 지위와 모든 것들이 아니면 사실 몰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올인한 거죠. 이 일이에요. 그냥 대충 한 게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 시대적인 선지자들을 도왔습니다.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 이들이 엄청난 기적을 일으킨 사람들이지만 오바댜라는 중직자가 그 배경이 되지 않으면요,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쫓기면서 제대로 그 사역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갈멜산 전투 그리고 도단성 운동 전부 이 오바댜라는 중직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시키셨거든요. 그 일에 쓰임 받았고 엘리야를 통한 갈멜산 전투. 바로왕이래요. 그 아합 왕이 믿는 바알신 제사장 450명과 대결을 벌이죠. 갈멜산에서 엘리야 혼자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온 천하 만민이 알게 되고 450명의 그 거짓 선지자들이 다 처형당합니다. 그 일을 판을 누가 벌였냐? 오바댜가 벌였어요. 그 중직자 한 사람이. 그리고 도단성. 잘 아시겠지만 엘리사를 처단하기 위해서 아람 군대들이 완전히 그 성을 둘러싸거든요. 근데 그 영안을 열어서 보니까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 아람 군대보다 더 어마어마한 역사로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도단성을 지키고 계셨다. 그래서 싸우지 않고 이겼어요. 그 역사들을 하나님이 이 오바댜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 저는 국내 대신으로 되게 나라에 헌신하나 보다. 아합 왕이 가장 충직한 신하로 여겼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한 실제 일들을 보면요, 그 모든 자기가 가진 지위와 권력과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뭘 했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했어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근데 이 사람이 막 로봇처럼 아무것도 두렵지 않고 막 이렇게 하면은 좀 사기 캐릭터 같잖아요. 되게 좀 얄밉고 막 그럴 텐데 이 뒤에 18장 뒤에 내용을 보시면 굉장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기도 이거 발각돼 가지고 내가 아합 왕한테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한테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그만큼 이 사람이 굉장히 인간적인 사람이에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두려울 때 두려워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인데, 중요한 거는 믿음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12절에 보시면요. 12절. 내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을 인정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했던, 그래서 두려움이 있지만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 또한 겸비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거든요. 그러면 겉으로 볼 때는 육신적으로 이런 사람이지만 진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쓸 수 있었던 배경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하나님을 드러냈거든요. 그 비밀이 어디 있냐면 서밋 타임에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내가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만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아합 왕이 나를 사형시키는 것보다 더 두려운 건 뭐냐?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업을 하는 게 더 두렵다. 이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자기 멋대로 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기도했겠죠. 하나님, 제가 지금 이거 하는 일이 옳은 일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느 것 하나도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언약을 따라서. 서밋 타임. 서밋이라는 것은 정상을 얘기해요. 정상회담할 때 서밋이라고 하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서밋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국내 대신이라서 서밋의 자리에 섰습니까? 아니요. 저는 제가 감히 이 성경의 내용은 없지만 이 시간 때문에 하나님이 이 직분을 허락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 하나님과 너무나도 친밀하고 긴밀하게 소통하는 그 사람의 상태를 보고 하나님이 이 직분, 이 직업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마음껏 하라고. 근데 우리는 좀 반대될 때가 있죠. 뭔가 직업이 갖춰지고 경제가 되면 하나님 섬기겠다. 아니요. 지금부터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누리면서 서밋 타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헌신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서밋 타임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 크고 작은 기도의 응답들 여러분 확인하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다 확인되고 있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으면요, 당장 나를 기분 좋게 해주는 친구가 더 친밀해져요. 나를 행복하게 하는, 하물며 스마트폰 게임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진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그 언약 가지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그게 이 오바댜가 할 수 있었던 헌신의 비밀이에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했으면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 시간을 통하여 오바댜를 쓰신 거죠. 이번에 코로나 이태원 갔다 온 어떤 젊은이가 자기 조카 본다고 갔다가 1살짜리 애한테 코로나 전달하고, 자기 그 할머니한테 60세 넘은, 그러니까 면역력 제일 약한 두 분한테 전달한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너무 보고 싶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서 만났어요. 근데 자기가 지금 뭘 갖고 있는지 몰라요. 엄청난 걸 가지고 있다는 걸 모른 채로 가가지고 막 대화 나누고 좋은 얘기 했는데 그것들이 전달된 거죠. 굉장히 고생하고 있다 얘기를 듣고 죄책감에 있다 이런 뉴스를 봤습니다마는, 우리 여러분과 저는 어떤 걸 갖고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우리 안에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통해서 잘못된 게 계속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우리는요, 그냥 뭐 11조하고 헌금 좀 하다가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바댜처럼 이 시대가 하나님을 알도록 만드는 청년이고 대학생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현장, 직장 현장, 또 우리 학업 현장,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 되셔야 하는 그 분명한 이유를 우리가 아니면 전달할 사람이 없다니까요. 누군가가 뭐 오바댜처럼 하겠지. 아니요.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여러 번 화를 내셨는데 그 중에 아주 분노하신 적이 있어요. 채찍 들고서 막 다 때려 부신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신 분? 아마 알고 계실 텐데, 성전 안에서 기도하려고 성전에 딱 갔는데 이방인 애들, 유대인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든 이방인 애들에서 유대인들이요, 장사한다고 막 가축 늘어놓고 막 분빗물 같은 거, 배설물 같은 거 막 깔려 있고 거기서 막 돈 흥정하면서 더 비싸게 팔려고 막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장소에서. 예수님이 열받아서 그 가판대 다 박살내 버리셨어요. 왜냐? 전 세계를 품어야 되는 성전에서요, 자기 유익 때문에 거기를 다 가로막고 예배도 못 드리게 만들어 놨다니까요. 우리의 마음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병자애들이 있는데요, 병자들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어요. 재수 없다고.
병자의 뜰에서 그들이 병자들만이 와서 자기의 아픔을 가지고 나누면서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가 있었는데 안진뱅이 보세요. 사도행전 3장에 미문에서 들어갈 수가 없었다니까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 유대인들이 그렇게 취급을 했으니까. 자기만의 어떤 유익과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그 안진뱅이 치유하자마자 그가 어떻게 했어요? 성전으로 뛰어들어가서 예배했다고 했어요. 그 정도로 현장은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 하는데 우리의 지경이요, 나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좀 경제적으로 좀 벌어먹고 거기에 갇혀 있으니까요,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지도 못해요.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직업, 미래, 전문성이요, 현장을 품지를 못해요.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틀이 깨져야겠어요.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어요. 심히 좋았더라, 이걸 보려면 저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입니다. 다른 동물은 가질 수 없는 축복이에요. 그리고요, 28절에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어요. 번성하여 충만하라. 정복하자. 하나님은요, 인간을 오래된 나무에 절하는 그런 비참한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온갖 우상을 만들고 돌 깎아서 어떤 모양을 만든 다음에 그 앞에 절하고 제사하고 그런 비참한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모든 것을 다스릴 존재. 그리고 그 인간이, 그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쫙 다스리는 걸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거든요. 그 모습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설픈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를 주시지 않았어요. 막 사단한테 다 막 쥐어뜯기고 완전 사단이 내 인생에 들어와서 놀이터 어떤 거에 중독돼가지고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기도도 못할 만큼 우리가 흔들리는 그런 존재로 만드신 게 아니라, 언약만 딱 붙잡고 있어도, 말씀만 딱 붙잡고 있어도 사단이고 뭐고 어떤 것도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방해할 수 없도록 어마어마한 완전한 정체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신다, 이 말은요 엄청난 말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말이고요. 그리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녀다라는 건요, 완전한 상태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완전. 다윗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나의 주인 되신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은 이렇게 유유자적한 어떤 선비의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 자기 원수한테 쫓기면서 압살롬한테 쫓기고 사울에게 쫓기면서 다윗이 쓴 시입니다. 신발도 못 신을 만큼, 옷도 제대로 못 걸칠 만큼 지금 죽기 살기로 도망가는 상태에서 적은 시가 그 시라니까요. 시편 23편.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상황이 지금 비록 어렵지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완전하다,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사단은요, 여러분의 실력을 가지고 계속 얘기해요. 흑수저다, 금수저다, 헬조선이다, 우리나라가 살만한 곳이 아니다, 계속 잘못된 소리를 집어넣어가지고요, 내가 하나님 자녀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어, 이걸 방해하는 거예요. 그 계속 불신자랑 비교하고 나는 왜 이 모양이 이 꼴이지, 열심히 안 해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예배 다 끊고 기도도 안 하고 막 공부하고 열심히 해서 도전하고, 그게 성공입니까? 아니죠. 여러분과 제가 가진 정체성은요 이미 완전한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런 완전함을 하나님이 지키시기 위하여서 주신 방법이 뭐냐면 언약과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매주 강단에서 선포하게 하셨고, 그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보게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직접 그 자리에 역사하시고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린 두려워할 게 없어요. 기도하고 있다. 완전한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 더 필요한 게 없을 만큼 충분한 상태인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의 모든 것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심히 좋은 상태. 이 상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리. 세상 문화에 쫓기고 사단에게 속아서 예배를 드리냐 마느냐, 기도를 하느냐 마느냐로 고민할 필요도 없는 하나님께 모든 삶을 드린 상태.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밋 타임. 이 시간을 정말 최우선으로 여러분이 생각하고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된다면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인데 오늘 강단 말씀을 가지고 조금 더 얘기를 하면 여러분의 정체성이 확인되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리고 나의 믿음이 확인되어야 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가졌다. 이 믿음이요. 언제 확인됩니까? 서밋 타임 시간에. 이거 확인 안 되면 뭐 합니까? 자기가 왕자인 걸 모른 채로 거짓골을 하고 돌아다니는 왕자랑 똑같은 거예요. 권세 신분이 다 주어졌는데 온갖 사단한테 속고 빼앗기면서 돌아다니게 됩니다. 서밋 타임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행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행위가 됩니다. 이걸 통해서요. 그래서 여기서 서밋으로서의 자세, 그리고 모든 현장을 품을 서밋의 그릇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갖춰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서밋 타임을 도전한다. 하나님과의 정식기도, 무식기도, 삼오늘의 시간,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내가 무장하는 시간. 여러분은 어떻게 도전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오늘 셀별로 나눠져서 포럼할 때 그 부분을 가지고 좀 얘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행복하다. 나는 그 시간이 너무 중요하고 되게 행복하다. 또 아니다. 그러면은 우리 셀원들이 같이 기도해 주셔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조금 하고 계신 우리 중직자분들 계시거든요. 제가 특강 다 세워드릴 건데 그분들의 공통적인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자기 인생에 걱정이 하나 있다면 요거 하나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내게 붙이셨는데 이 사람과 이 사람의 가정을 어떻게 살릴까? 이게 유일한 걱정이에요. 먹고 사는 거, 직업이 어떻고, 만남이 어떻고, 누가 나한테 해코지를 하고 이런 거 걱정도 아니에요. 하루 종일 이거 하느라고 정신이 없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쪽으로는 경제 축복 계속 주시죠. 만남의 축복 계속 주시죠. 교회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그분들의 공통적인 고백이에요. 그분들이 열심히 막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좀 한번 행사해 보겠다. 그 생각을 하셨다면 그 응답 못 받았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이 일이 무엇인가를 계속 이 서밋 타임 속에서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품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신 겁니다. 한 주 동안 정말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 오늘을 재정비하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바댜와 같이